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구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라 아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11장인데요. 11장 앞부분은 우리 딸이 오늘 영어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랬는데 온 세계 민족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왜 그 언어가 다 각기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성읍을 건설하고 또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사방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자마자 명령하신 것이 땅에 충만하라였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도 사람들에게 노아 세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도록 그들을 다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도록 사차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보셨어요.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높이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업적을 쌓아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결국 내려오셔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인간이 쌓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탑을 하늘 꼭대기 쌓아서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땅으로 쫓겨났죠.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이 꼭 사단이 한 그 행동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동은 결국 사단이 한 행동이나 이 인간들이 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요, 족보가 또 다시 등장하죠. 머리가 좀 아프죠. 이렇게 머리가 아픈 족보를 지난 시간에도 10장에서 전체가 다 족보인데 또 족보를 내놨나. 우리는 머리 아파할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족보는 정말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족보가 빠지게 되면 이 성경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족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 인류의 역사와 실제 인간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무슨 족보가 다시 등장하죠? 예, 10장에 나왔던 족보입니다. 근데 셈의 족보가 다시 10장 끝에 나왔던 그 족보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셈의 족보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할까요? 예, 셈의 후손이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즉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이제는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의 역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죠? 성경에서 아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것이죠. 문선명이가 자칭 예수라고 떠들고 돌아다녔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인간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문선명이가 자칭 예수라고 하면 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죠.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죠. 그렇다면 그는 절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초서이가 지가 예수라 그러는데 이초서이가 예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면서 누가 예수다 그런 이단들이 다가와서 하거든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야, 그 사람은 당군의 후손인데 뭔 개소리 하냐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은 당군의 후손이다. 그 사람과 나는 당군의 후손이다. 뭔 개소리냐.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제 말이 맞다면 욕단의 후손입니다. 욕단의 단자와 당군의 단자가 같다 그랬잖아요. 달라요. 족보가 계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딴 소리 하려거든 저 개들이나 모아놓고 개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너는 문 아무개의 아들이고 이 아무개의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게 혹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족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조상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보는 그래도 이름은 한번 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죠? 10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셈 다음에 뭐죠? 11절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 다음에 에벨 다음에 벨렉. 여기서 나눠지죠.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집니다. 자, 벨렉에서 러우에서 스룩, 서울에서 나홀에서 데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정도 이름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꼭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라는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거기 보면 데라가 70세 누굴 낳았다고 되어 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브람입니다. 세자입니다. 세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브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기 전이죠. 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자, 사라로 바뀌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요. 거기에서 하란이라는 그 셋째 아들이 누구를 낳았죠? 롯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면 네,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한 겁니다. 아들처럼 그렇게 챙긴 거예요. 더구나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사레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카 롯을 자식처럼 챙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 자,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롯과 또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저 페르시아만 옆에 우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네, 저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데라가 살던 곳입니다. 저기 살다가 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면 저 지역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산다 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그냥 우르라고 하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누가 빠졌죠?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롯, 사레. 누가 빠졌습니까? 하란은 죽었고, 셋째 아들은 죽었고, 누가 빠졌죠? 예, 둘째 아들 나홀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안 간다 했겠죠, 뭐. 남았습니다. 자, 이 나홀이 누구죠? 미국아의. 예. 사모님은 입 좀 다무세요. 도움이 안 되네. 자, 왜 나홀이 빠졌는가 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예비하는데 어디로 보내죠? 그 늙은 종을? 네,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선택하죠. 그 리브가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이 나홀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하여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하란까지 갑니다. 자, 이 하란이라는 곳이 보입니까? 저 위에? 아수르 제국 옆에 하란 보이죠? 저기까지 갔는데 이 하란과 데라의 아들 하란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지명입니다. 이 하란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데라가 어떻게 되죠? 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그 과학기술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게 맞는 말인지 뭘 그러다가 코로나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과학기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를 가지고 생명조차도 이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기술이 되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한 과학기술만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인간이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이 아닐까. 두 번째 인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죠. 돈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돈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돈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인간이 지금 현대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사 니무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었는데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을까요? 목적은 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바벨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땅에 충만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곧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란 이야기죠? 바벨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찬양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곡을 뽑아오셨는지. 참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은 별거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며 내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뜻이 항상 앞서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된 내 모든 삶 자체가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언젠가는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바벨탑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믿음으로 허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 위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과 우리가 가진 재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우리들의 또 완악한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우리가 현대인들이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내 속에도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벨탑을 온전히 다 허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주인된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고쳐주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늘 은혜로 또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